다섯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참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풍성한 위로와 기쁨의 때로 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라고 함께 같이 인사해 볼까요? TVN에서 방영 중인 이 신박한 정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의 공간인 이 집을 정리하고 그 공간에 그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이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집을 깨끗이 비우고 이 예쁘게 꾸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리를 통해서 비워진 그 공간에 행복을 채우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 아내는 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의 찐 팬입니다. 그래서 이 신박한 정리를 시청한 다음 날은 어김없이 집 정리에 들어갑니다. 이 아내가 하는 말 중에, 통화를 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나 지금 집 치우는 중이니까 바빠, 끊어.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정말로 아끼는 물건들을 이 재활용 수거함에 이제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 그 중고거래 사이트인 이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제 물건을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이렇게 들어와 보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어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럼 제 머릿속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변했나? 이제 무엇을 갖다 버렸나? 또 어떤 낯선 물건이 저희 집에 또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근데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주며 예쁘지 하면서 저에게 이제 동의를 얻는 것이죠. 근데 썩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고 자꾸만 무엇을 갖다 버리는 아내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아내를 보게 될 때 저도 그냥 웃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 2월에 이 신박한 정리에 출연했던 한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이 조혜련이라는 이 개그우먼인데요. 이 평생 품 안에 자식일 것 같았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각자 자신들의 자리로 이제 독립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혼인과 같은 독립을 하게 되면 그 부모나 아니면 그 자녀들을 길렀던 양육자들은 외로움과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 결혼식 때는 그렇게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다 키워놨는데 다 빼앗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내 안에 내 품 안의 자식일 것만 같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씩 부모님을 떠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혜련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자 그 두 아이의 방은 시간이 멈춘 채 이 쓸쓸한 창고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의 빈자리를 이제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물건 등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독립한 자녀들이 가끔 명절 때가 되면 그 엄마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자녀들에게 있어 그 집은 더 이상 안락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낯선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스함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청소년 시기에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며 아프고 먹먹했던 지난 날들의 기억이 그 자녀들에게는 추억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머무는 그 자취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아들인 우주가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그 엄마를 위해 제작진들에게 집 정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이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정리되고 비워진 공간에 이 따스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허전해진 엄마의 그 마음의 집을 온기로 채워줬던 것은 그냥 제작진들이 아름답게 꾸며주고 정리했던 집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선물해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그 장소에 가족들의 자취를 남기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이 담긴 그 가족 사진이 이 주방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족 사진은 허전해진 엄마의 마음과 이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집을 따스함으로 채워주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낯선 공기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아프고 먹먹했던 지난 날들의 그 차가운 공기들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누구보다 힘이 됐고 의지가 됐던 가족들을 떠올리며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에 신박한 정리를 시청하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진짜 좋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저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장 많이 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할수록 이 가슴이 찡해지고 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 이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과 감동을 자아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움, 채움, 그리고 향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알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만남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담고 채우는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그 만남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채워졌던 것들이 또다시 비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채움과 이 비움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움과 비움은 언제나 향기가 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채우고 또 무엇으로 인해 버리고 있는가에 따라 그 풍기는 향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채움과 비움과 향기라는 인생의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채움인지, 무엇으로 인한 비움인지, 그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를 통하여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이다라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시점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죠. 그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거하는 그 거처에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 생활을 하였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임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어떠했냐면 다시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받고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그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강하고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셨던 그 떡을 먹고 그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과 그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들의 모든 꿈과 그들의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처럼 무너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현실적인 이익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좌절케 되어지자 그들의 절망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대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당하고 잠식당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기심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고수하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그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유월절 엿새 전, 이 예루살렘과 그 속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과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안에는 현실적인 이익과 욕구를 채우려는 이 탐욕과 시기심의 향기가 가득가득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잠시 어디에 이르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바로 베다니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는 것이에요? 바로 베다니라는 것이죠.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잔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입성하게 되실 그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향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이 베다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겁고 기뻐했던 그 장소, 그 향기가 나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 잔치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옥합에 담긴 나드라는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누구의 발에 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며칠을 일해야 저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3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놀라운 값어치 있는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이 마리아가 가지고 나와서 누구 앞에 붓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면서 얼마나 이 향유가 가치 있는 물건인가에 주목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 이 향유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전부를 주님께 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 자기의 머리를 풀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였던 모든 자들은 그 집안 가득 퍼지는 그윽한 향유 냄새를 맡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며 그 잔치를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준비했더라면 그 향유의 냄새가 더 깊은 의미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옥합에 채운 비싼 향유를 마치 그 인생에 채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전부 부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향유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룟 유다의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망은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죠.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고 그냥 드렸더라면, 그 값진 향유를 그 주님 앞에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값을 누가 취할 수 있었습니까? 회개를 맡고 있었던, 그 돈꾀를 맡고 있었던 바로 가룟 유다가 중간에서 취하고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비움으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개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뿐만이 아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은 누구의 장래를 위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래를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장래에 대한 의미를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가 언제 어떻게 알았고 이해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을 이 마리아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비움으로써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왜 기념하는데 향유가 부어졌습니까? 이 향유는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신의 악취를 없애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장례를 이 마리아는 향유로서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였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헌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자들은 그를 책망하고 비난했을 것이고 대단한 헌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헌신을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런 헌신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위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값비싼 무엇인가를 드린 어떠한 대단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는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가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비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그의 육신에 채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빚어진 모든 병든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그의 육신에 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빚어진 우리의 슬픔, 고통, 아픔, 그 모든 병듦을 주님은 그 육신에 담으셨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며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은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든 성육신의 삶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채움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나음과 우리에게 용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신 비움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비우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고 주님의 비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으며 주님의 비우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며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비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비움에 대한 어떠한 대가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께서 메시아로 그 위치 가운데 서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팔과 주님의 왼편에 있기를 간절히 그들은 원하였죠. 주님의 오른편과 주님의 왼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분개함으로 다가왔고 억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대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체험받기를 원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됩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을 전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변하고 또 언젠가는 닳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마음을 채우고자 애를 쓰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걱정되고 힘이 들기에 변하고 닳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신을 비우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어져가는 것들에 닳고 변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너희들이 연연하며 그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피조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들을 너희들은 맛보고 누리고 있기에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라며 이제 너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비워내고 그 비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성도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는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채우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영광이며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삶의 힘겨운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 주님보다도 더 필요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갈망하고자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쓸 것들을 아시기에 일용할 양식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면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 부인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 그대로, 비움의 방식 그대로 그 비움 속에 사랑을 담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영광들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